화장실 갔는데 어떤 분이 나보고 이쁘다 해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아, 제가 예쁘다 얘기했다가요. 미국에서 레터가 하나 왔어요. 편지가. 나는 당신의 팬이다. 그리고 나는 현직 의사이다. 당신의 이 강의가 너무 성경적이어서 좋다. 당신 모든 말을 신뢰하게 되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쁘단 말만 하지 마라. 도대체 이 유튜버로 당신이 이쁘다는 걸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케이. 나 미국 곧 지금 집회 간다. 네 어디 사노? 이렇게 워싱턴 DC에서 안 돼요. 내 거기 가잖아, 지금. 너 나타나라. 이래서 만났어요. 이제 오래 전이죠. 오래 전에. 간사님, 제가 그 메일 보낸 사람인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유튜브가 잘못 나온다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지금 미진 간사님 국수 사 드세요. 14,000원 풀렁해요. 네. 목사님 우리 6시에 만나서 국수 먹자. 이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에 먹으라고 했는데 내일 6시에 만나서 내가 쏠게. 이게 14,000원 받았으니까 사모님하고 내일 국수 먹어야 되겠다. 6시에 와가지고. 사무엘상 한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장인데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정말 정말 힘들 때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펴놓고요. 저 목사님, 그 현미 언니 아세요? 현미 언니. 아니 우리 중보기도학교 때 그 제주도에 있는 현미 알죠? 현미 언니. 중보기도학교 현미 언니 알죠? 아, 참 그 언니하고 있었던 또 내 설화수 간정이며 그 언니가 한 번은요. 거기에 우리 커피가 자판기에 뽑아 먹는데 목사님 그 얼마예요? 그때 100원이었거든요. 100원. 이 테이블에 속으로끼리 앉아서 먹었어요. 테이블에.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밀한 어떤 초막 속에 숨겼는지 8명인가 뭐 이렇게 하여튼 6명인가 모르겠어요. 먹었는데 그거 100원 했거든요. 내 것만 빼고 저것끼리만 가져온 거예요. 네. 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없을 때는요. 또 자존심이 나는 안 보이나 말 안 나옵니다.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떻게 만일 6명이 먹었으면 어떻게 5잔을 뽑아오냐고요. 같이 먹었는데. 그래 내 걔들 안 만나잖아요. 내가 이래 될 줄 누가 알았어. 그죠? 그래서 내가 일나가지고 그 제주도 산 꼭대기 있잖아요. 그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막 고래고래 감을 질렀어요. 주님 나도 커피 막 이러면서 커피 나도 먹고 싶다고요. 커피를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이제 이게 참고 눌렀던 게 폭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 커피 한 잔에. 그래가지고 인격이 말살된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그 현미 언니가 커피 한 잔 들고 올라왔더라고요. 야, 커피 먹어라. 네 소리 지르는 거 밑에까지 다 들린다. 아, 진짜 말도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진짜 혼자 울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때 사무엘상 2장 7절 8절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제가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미신아, 여호와가 누군지 봐라. 너는 너무 네 현실에 집중되어 있다. 너는 네 현실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누군지 좀 눈을 들어 보면 좋겠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봐라. 가난하게도 하시고. 왜 가난하게 합니까? 왜? 이게 내 질문이었거든요.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는 선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도다. 그래서 성경을 열 수 있는 키가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이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해되지 않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의 주권자인 여호와. 근데 소울에 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가난하게 하는 것도 그는 사랑이시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나는 이제 가난하게 됐잖아요. 근데 부하게도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의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도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진아, 너 좀 여유를 가지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선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너 환경에 너무 집중돼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구나. 너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묵상 좀 해보지 않을래?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누구지? 이것을 계속 저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존재 자체. 그분은 전능자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하게 못하겠냐?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죠. 저는 나한테 집중돼 있었어요. 내가 부도났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라면 그 50억 부도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만했죠. 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입방정 떨었죠. 입방정. 네, 난 돈 버는 게 제일 쉬워. 그래서 빌딩을 샀어요. 이 빌딩 안에서 나 이런 사업체 할 거야. 나 여기서 돈 못 벌면 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본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못 벌었어요. 그러니 이 교만이 극치였죠. 재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재물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게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네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18절에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내가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한 거죠. 일단 다 날아간 다음에 너무너무 힘든 친구 집에 쌀 한 대를 얻으러 갔는데요. 친구가 방에 있거든요. 집에 있는 거 알고 갔거든요. 근데 없다 하더라고요. 딸한테. 그러니 정말로 친구한테도 버림받았다는 그 어떤 내 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진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는데 너 기족의 반열로 앉게 할 거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DC에 집회하러 갔거든요. 보통 집회하러 가면은 그날이 이제 주일이면은 담임 목사님이 마중 나오지를 못해요.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 나오십니다. 근데 주일날 그날 도착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못 나오면 부목사님 나오십니다. 부목사님도 시간이 안 되면 장로님 중에 나옵니다. 근데 장로님 중에도 시간이 안 되면 백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어느 분이 나오셨어요. 목사는 아닌 것 같고 부목사님이니까 아니 다들 부목사님들 사역 때문에 지금 못 오신대. 장로입니까? 장로다. 근데 장로인데 보니 출근 안 하십니까? 이러니까 출근 안 한대. 아, 죄송. 사업 합십니까? 사업 안 한대. 아, 그럼 백수인가 보다. 근데 이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일주일 동안 이제 섬기는 거예요. 집회하는 일주일 섬기는 거. 집회 끝나고도 한 3일 정도. 워싱턴 DC 이제 그날 이렇게 관광시켜 준다고. 이렇게 하셔서 내가 안 한다는데도 해야 된다고. 이게 스케줄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회하면 이제 화장실은 여기입니다. 하여튼 오만대 나 밀착방어입니다. 밀착방어. 항상 내 있는 곳에 딱 1m 안에 늘 대기하고 계시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알죠. 지금도 이 교회에서 네, 우리 자매님이 내 호텔 옆에 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 호텔 옆에 방에서 지금 나를 밀착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대기하면 오겠습니다. 내가 편하게 있어라. 한 번도 부를 일은 없을 거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집회 다 끝나고 그냥 뭐 백수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미 펜타곤 알죠? 국방성. 미 국방성 펜타곤. 그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저기 미국을 빛낸 20인 이래가지고 막 초상화가 쫙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하고 너무 닮은 거야. 쌍둥이인가? 저기 안 봤다 여기 안 봤다가 저기 안 봤다 여기 안 봤다가 뭐지? 혹시 쌍둥이에요? 이러니까 아 접니다 이래. 깜짝 놀랐어. 미국을 빛낸 20인 안에 이름이 있는 그 사람이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미진 스승님, 김미진 간사님이 우리 교회 워싱턴 DC에 집회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내가 미 국방부에 나 휴가 주시오. 나 우리 스승님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아, 나 그때 커피 한 잔 때문에 고래고래 가음 지르고 이랬는데 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빈곤한 자를 그름더미에 올려서 기조르게 반열에 앉히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머 나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셨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를 호의받게 해주신 거예요. 요즘은요 뭐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이 줄 서 있죠. 내 좀 만나보려고.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 만나야 될 어떤 이유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막 우리 사무실에 막 찾아옵니다. 예, 국회의원들 전직 장관들 나 좀 한번 만나보자고. 이제 안 만나죠. 왜요? 내 사명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없다 그래라. 만날 일 없다 그래라. 왜냐하면 내 사명이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만날 일이 없다 그래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신 거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저한테 그러나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조건이라 그랬어요. 미진 네가 나를 멸시한다면 나는 너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네가 나를 존중한다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면 게임 끝나죠.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호의받기 때문에. 조건은 뭐냐? 내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면 그러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제 감정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아닌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존중히 여겨서 제가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아버지 저는 부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직하니 너도 정직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정직한 거다 하니 아버지 제가 부정직하는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것이 그럼 나는 너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정말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백업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호의받게 앞에서 호의하고 뒤에서 호의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몰려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고 존중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끊었어요. 저는 원래 친절한 사람이에요. 잘 웃고 친절하고 늘 잘 나누고. 그게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살겠다고 결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누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나누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주라 했기 때문에 제가 주겠습니다. 제 안에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서 부정직하지 말라니까 저는 옛날에 부정직했거든요. 저는 사업 부정직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사업할 때 저는 부정직했었어요. 저는 5만 원에 팔아야 되는 물건을 저는 7만 원에도 팔고 10만 원에도 팔았어요. 왜요? 순한 아줌마. 그때는 정찰제라는 게 없거든요. 이거 한 5만 원쯤 팔면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순한 아줌마 걸리잖아요. 그러면 7만 원 불러보면 깎아주고 했는데 아, 네 주세요. 이러면 7만 원 받은 거죠. 사기친 거죠.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옆에 회개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겠다. 더 이상 저는 이제 정직하게 된 지가 20년 넘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저는 차라리 부정직하게 살 바에는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여기에 제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제 키워는 정직이 아니고 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7천만 원 손해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신다고요. 그래서 의외의 사람들이 돌파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됐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의외인데 근데 다 돌파해버려요. 이런 거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왜 저 사람 돌파하지?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그 카톡 내일 캡처해가지고 내가 올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사람 이름만 지울게요. 제 제자예요. 네. 근데 간사님, 제가 컨설팅 해줬었어요. 무슨 컨설팅을 해줬냐면, 뭐가 사업은 확장되는데 빚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줄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과감한 어떤 컨설팅을 해줬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방법이다 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제가 시켜준 그대로 했어요. 처음에 어려웠죠. 근데 이제 몇 년 됐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 카톡에 한 달에 순수익만 1억을 번대요. 지금 이 시대에. 요거 한 달도 안 됐어요. 카톡 주고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일들 완전 의외의 인물이거든요.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캐파가 되는가? 그때 그 확장했을 때는요. 아니 못 벌었죠. 1,000만 원도 못 벌었죠. 그런데 오히려 줄였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갚으니까 1억을 버는 거죠. 네, 너무 놀랍죠. 이런 일들 내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쳐주는 모든 것은 여러분도 다 가능한 일들을 가르쳐주는 거죠. 다시 신명기 볼까요?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그건 네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재물 얻었다 말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때 너는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상황을 돌파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룰 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렇다면 성경적 개념 안에서 나도 재물 얻을 능력에 그 어떤 패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이걸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외우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조건. 이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자, 조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조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 저의 구주십니다. 이거 맞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아멘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그러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 조건만 맞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자손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이건 씨라는 뜻이에요. 씨. 헬라어로. 자손은 씨예요. 씨라는 것은 다른 말로요. 아들이다 혹은 딸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보면 내 씨다 이러잖아요. 내 씨. 이 아들은 내 씨.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요 이럽니다. 그래서 어떠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참 놀랍죠? 유업을 이을 자. 이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상속자. 네. 상속자라는 뜻이 뭐냐? 유업을 잇는다는 뜻이 뭐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면은 그 밑에 이건희 회장이 유업을 이었어요. 상속받았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그 밑에 누구죠? 응? 이재용이 받았어요. 이렇듯이 이 가문의 것을 유업을 이어가고 상속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다른 말로는 굉장한 얘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면 우리 위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한 모든 거 내게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 조상들하고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 지키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내 조상들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창세기 12장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죠.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한마디로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놀랍게 말했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 있다 가라. 앞으로 우리야 가나안인지 아는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리고 히브리스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조건이 있다. 복 주는데 조건이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된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명확합니다. 뚜렷합니다. 희어릿한 게 없어요.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은 뭐예요? 딱 들면 한 발 환하게 비쳐요. 그러나 후라시가 아니에요. 앞은 안 비쳐요. 등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 앞에만 보이는 등이에요. 그래서 한 발을 딱 움직이면 이게 한 발이 또 보여요. 이게 등의 역할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말할 때도 하나님 말씀은 한 발 움직일 것만 말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떠나야 어디로 가는지 우회전 좌회전 직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안전하게 이끄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나오는 건 그 다음 일이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 뭐냐면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는 날 돌봐줄 모든 친구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친척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떠나라. 이제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돌봐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친척도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에 가나안 땅 우리는 다 알잖아요. 가나안 땅 이쪽에 하나님 뭘 하고 싶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세상 문화, 여기에 부정직한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 다 없애고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거,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거, 하나님 길이 통하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모델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델 나라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왔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너 복 줄게. 그리고 이 복을 너를 통해서 온 땅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셨어요. 그러니 천하 만민이 여기 천하 만민 이 사람들의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 전체를 통해 가지고 복 주시는 방법을 내가 너를 통해서 주겠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 복음 전하는 방법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하나님이 저게 뭐 하늘에 막 우주에 막 손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막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러고 막 그게 있고 막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르게 한번 봐보죠.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봐보죠.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는가? 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건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자, 그런 일이 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합격했죠. 그죠? 합격하고 17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그림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에 어둠의 나라의 왕국이 있어요. 여기에는 귀신, 사탄, 마귀들이 꽉 지키고 있어요. 여기 누가 붙잡혀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기 붙잡혀 있어요. 어떤 걸로요? 네, 지나 론 이런 걸로 묶어놔 버립니다. 사상, 퍼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은 뭐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 예, 여러분 이 퍼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을 예, 어느 사람이 이걸 펼쳤어요. 그러니 전 세계가 지금 그게 펼쳐져 가지고 내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될 수 있어요. 내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될 수 있어요.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왜요? 절대 진리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절대 진리예요. 근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사상으로 묶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어둠의 영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누가 있냐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하는 아브라함의 씨가 여기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씨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이러니까 나는 여기 내 이름을 넣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에서 100% 확신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 아브라함의 씨 미진을 통해서 어디를 공격해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려요. 이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어디를 깨트려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려요. 이 대적의 성문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풀려납니다. 어디로? 예수께로. 예수께로 들여지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인 김미진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한 개 더 있다. 첫 번째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거고 또 있다. 뭐라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두 가지예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 받아야 돼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모든 거, 그거 능력 구해라. 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데 돈이 필요하나 돈 구해라. 대적의 성문에 깨트리는데 너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구해라. 그 제가 구했다니까요. 아버지, 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데 병원 없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고,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지만 제가 기도할 때 제 손을 붙잡고 함께 역사하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믿음으로 내가 손을 뻗칠 때 함께 역사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저는 믿음으로 손을 뻗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아버지 병자는 고쳐주십시오. 아, 근데 요즘 이게 기도하면요 병이 나아프잖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다니까요. 그 나는 마른 막대기예요. 근데 믿음으로 손을 뻗쳤는데 네, 온몸 전체 암덩어리 환자가 암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니요, 정인이에요. 우리 저기 지부장님이 정인이십니다. 네, 배 안에 혹이 이만한 게요 들어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대여섯 개씩. 네. 근데 수술 날짜가 내일이에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 간사들 다 있었어요. 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다. 수술도 하나님 방법이고 약도 하나님 방법이고. 뭐 수술하기 전에 기도로 한번 해보자. 기도했죠. 그 다음날 갔는데 혹이 6개가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고 없음. 저기 뒤에 우리 간사님도 아는 얘기예요.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아는 얘기니까. 네, 내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필요한 능력은 능력대로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네트워크도 주시고 사람도 주셔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면 그 돈으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주신 은사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 소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냐면 놀랍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팀들이 갔죠. 우리 팀들이 가서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마을 전체를 자립시켰어요. 그 염소를 다 줘가지고 너무 가난한 마을이었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염소 줘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자립시켰다니까요. 이런 것도 하고 여보세요 또 여기 우리 아프리카 우리 NCM의 간사들 또 다 데려가가지고 구제사역 펼치고 여기 우리 아프리카 우리 사무엘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했죠. 그랬더니 또 뭐 병자도 살리고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슬림 청년입니다. 이 무슬림 청년이 가격분자입니다. 근데 우리 일꾼이었어요. 우리 학교 짓는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더니 우리가 딱 하나 적어놨어요. 지저스 러브스 유. 이 청년이 네가 믿는 예수 그거 진짜인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냐가 바로 세례 받고 이거 세례 정서 준 거예요. 우리 홍성건 목사님 사인 있잖아요. 세례 정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이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지 알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 받을 때 혼자 오지 않았어요. 가격분자 하나 더 데리고 와서 그래서 여기서 세례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지을 때 인부였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하고 같이 다니면서 본 거예요. 보니 알라가 가짜고 예수가 진짜인 거를 뭘로 통해 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구나 이걸 알아버리더라니까요. 그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다시 파송해달라. 내가 무슬림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전파하겠다.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뭘 했어요? 우리는 학교도 지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우리는 이렇게 먼 사는 마을에 우리 신랑 여기 있네. 먼 사는 마을에 우리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줬어요. 20년 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안 늙었죠?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아이들 이렇게 안고, 우물도 파주고,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벽도 칠해주고, 이것도 지어주고, 유치원 강당도. 그랬는데, 대적의 성문은 깨져버리고, 무슬림은 주께로 돌아와 버리더라. 돈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널 복주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은 돈은 여러분 돈은 작은 거예요. 성경에 돈은 작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돈의 액수가 얼마든 작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걸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큰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드리는 거 진짜 우리 이거 해야 되거든요.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께 드러놓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 놀랍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널 복주겠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받겠다 이러는데 참 이렇게 말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근데 핵심이 있다. 아주 놀라운 핵심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핵심은 17절이다. 그러나 16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18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17절의 핵심 뭐라고요? 천하 만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 복받고 그 다음 대적의 성문은 어떻게 된다? 이건 깨진다. 이 어마어마한 역동적인 미니스트리가 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같이 읽어보죠.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은즉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래 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내 독자로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 뭐 했다는 거예요? 너는 순종했다. 그리고 네가 나의 말에 18절 준행했다. 이것도 순종했다. 순종은 어떤 말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16절이 있기 때문에 17절에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고 그 다음 18절에 너는 순종했다.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쭉 달아서 읽어볼까요? 16절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맞지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이런 미니스트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오직 믿음, 또 믿음, 또 믿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통해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일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강한 사람, 머리에 지식 많은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은 확대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만 정답이에요. 어느 날이었죠. 하나님 제가 이제 그 망해가지고 커피 100원짜리 커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는 저한테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 전체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읽으면서 누군가는 받으세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일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맹세했다. 나는 야곱의 자식이잖아요. 예?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 여기에 김미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미진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하신 맹세한 땅으로 미진을 들어가게 하시고 첫째, 미진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은 미진의 것이 될 것이다. 둘째, 미진아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미진아 너가 파지 않은 우물을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미진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미진아 너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은 제 인생에 다 일어났습니다. 저의 수고와 하나도 관계없이 제가 재물이 막 불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또 간증 제가 많이 했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이 일은 그대로 다 일어났는데 이 얘기를 할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너무 배고파가 삼겹살만 생각난 적이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삼겹살 한번 먹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삼겹살, 자고 일어나면 삼겹살.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삼겹살을 주셨어요. 예, 어떻게 주셨는지 압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재물 어떻게 주시고 삼겹살 어떻게 주시냐?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누구한테 주십니다. 예, 보이지 않는 재물, 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구한테 줍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는 사람한테.
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의 재물의 형태는 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의 형태는 다 약속이에요. 근데 풀어져서 내 손에 들어올 때는요, 금덩이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고 계신 것은 다 몽땅 언약으로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 누구한테 준다. 하나님의 재물은 무슨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삼겹살 한번 먹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것을 일주일 기도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날 응답하셨어요. 삼겹살을 주신 내용이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로 하나님이 삼겹살을 응답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힌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땅에 삼겹살 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걸로 딱 응답하시더라고요. 미신아, 지금 이때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때를 분별해라. 게하시가 때를 분별 못했지 않냐. 이때가 금이나 은을 받을 때냐. 지금 이때가 네가 삼겹살 먹을 때냐.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힐 때다. 네 비전을 넓힐 때다. 네가 믿음으로 살 때다. 그리고 그 후에 네 지경을 넓힌 후에 네 비전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목적을 세운 다음에 네 눈을 넓힌 다음에 그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 먹을 거야 이러면 언제나 내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자, 지금 저는 이렇게 됐죠. 언제나 여러분 죄송한데 네, 여러분보다 훨씬 여유가 있게 됐어요. 지금은요 최상급 아니면 안 먹어요. 네. 아니 그 뭐 조금 먹는데 최상급 먹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사준다는 거 뻔하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냥 국수 먹자. 그냥 국수 먹자. 예. 목사님 재정 아껴드리고 싶은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기를 이 방법으로 주셨어요. 언약 약속이라는 방법으로 주셨어요. 미신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라. 얼만큼 허락했지? 라고 살펴보니 자, 나는 아브라함이 씌인 건 이제 알겠고 창세기 13장에 쭉 넘어가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다 줄게.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닐 만큼 다 줄게. 그 알았죠? 이 지구 안에 혹은 우주까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만큼 다 내 땅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전체를 허락하셨다. 제한하지 않으셨다. 단지 내 믿음의 눈이 나를 제한할 뿐이다.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뼈가 빠지게 진짜 설거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날아갔어요. 날아가는 중에 다른 사람 자도 저는 자지 못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나가는 나라마다 중국이면 중국, 네, 두바이면 두바이, 나 주십시오. 나 주십시오. 아버지, 이 지경 내가 여기까지 넓힙니다. 아버지, 어디 중국 동서남북 끝까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두바이 동서남북 끝까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프리카 동서남북 끝까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십시오. 제 지경은 242개국입니다. 이러면 제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톡톡이 빌려가지고 온 데 다녔어요. 중국 3개월 돌아다녔습니다. 온 땅밟기 하러 다녔습니다. 3개월 동안. 아버지, 이 땅 주십시오. 우리 신랑하고 유진이하고 배낭 메고 중국 가가지고 구제사역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호와 영광이 꽉 차게 하는데 아버지 저 써주십시오. 제 왕의 재정책이 중국에서는 경제책인 줄 알고 정식으로 출판이 나버렸습니다. 그래 중국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물건은
160개국에 지금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242국에 김미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 바꿔놓으셨어요. 그때 제가 삼겹살 한 건이 나는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미신아 지금은 고기 먹을 때가 아니고 돈을 구할 때가 아니라 너의 비전을 구할 때다. 네 눈을 넓힐 때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그 다음에 너는 고기 먹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너가 건축하지 않은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않는 보물이 꽉 찬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 줄 것이다.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 줄 것이다. 너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아,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시고 싶은 건데 내가 뭘 구했냐고요? 돼지고기 한 건 구했어요. 그것도 삼겹살.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듣기 시작했죠. 와, 나 바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짓지도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는 돼지고기 한 건 구애가 되겠어? 내가 알아들었어요. 아버지 더 이상 돼지고기 것. 아버지 내 눈을 넓혀 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까지 바라보는지 아버지 보게 해 주십시오. 와, 이러면서 제가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때 이후로 먹는 거 끝내버렸어요. 아버지 저 굽는 거 잘합니다. 아버지 저 물 마시고 그냥 살아도 됩니다. 아버지 내 비전 넓히는 그 전까지 뭐 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구하는 건 오직 비전입니다. 아버지 목숨 걸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2번이나 자살 시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아버지 저 이거 해내고 싶습니다. 이거 아버지께로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 간증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이 일은 일어났어요. 어느 날에 전화 한 통 받습니다.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라 그래서 당신이 만나라고 하니 당신이 그럼 한국 와라. 이래서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신랑도 만나고 홍성근 목사님도 만나고 저도 같이 제 영어 안 되니까 같이 만났는데 이분이 허름하게 오셨어요. 15시간 이상 비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고 연세가 뭐 70도 되고 이러니까 그냥 할아버지 그냥 허름한 할아버지로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딱 인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했어요. 어흠이 그러면서 제가 바로 비서시켜서 만불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불을 제가 용돈 드리면서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영적 아버지라고 말했다 이러니까 웰컴 안 돼. 하나님이 네가 나의 영적 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날 보러 왔다는 거예요. 알았다. 왜 왔노? 이러니까 너는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으니? 이래 묻더라고요. 그 내가 홍 목사님 통역하고 나 돈 많으면 나 지금 애들 전 세계 애들 먹이는 게 내 꿈이다. 그리고 먹이고 있었어요. 돈만 생기면 돈 보내고 먹이고 있었거든요. 지금 난 너무 미약하지만 난 전 세계 아이들 다 먹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내 꿈이다. 나는 내 영향력이 242개국에 다 들어가는 게 내 꿈이다. 김미진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 다 했어요. 알았다고 가더라고요. 끝났어요. 3년 동안 우리는 대화가 없었더라. 서로 대화 안 통하니까. 그리고 3년 후에 전화 왔어요. 또 가고 싶다. 오라. 근데 보니까 이제 더 늙어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잖아요. 또 만불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만불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3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서 만불을 드리면서 여기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갈 때 뭐 사가가 이렇게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3년 후에 왔을 때는 나는 입양을 다 했다는 거예요. 4명의 아이를 다 입양했다. 그중에 사업가라고 네 하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난 째면한 거지만 뭐 사업하고 있었으니 오케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솔루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기업체, 사업체를 너에게 물려주고 싶대요. 이게 웬일이요? 뭐 하는데요? 내가 당신 뭐 하는데요? 이러니까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샘 캐스터 회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만든 영양제 회사는요 1조 원을 더 매출을 올리는 분이에요. 1조 원 맞나? 1천억이가. 난 모르겠다. 아무튼
1조 원이에요. 1조 원. 맞아요. 1조 원을 더 연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에서 아니 공인이죠. 공인. 영양제 대부니까. 근데 이분이 영양제 만드는 모든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를 나한테 주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있잖아. 여러분 눈 뜨고 일라니까 회장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우리 회사의 CEO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졌던 그분이 있는 그 회사의 모든 주식 100%가 내 앞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내 지금 4,200만 명씩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 미국 회사에서 먹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방법으로도 일하시더라. 한 번도 내 상상도 해보지 못한 방법.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 너무 멋지세요. 그리고 진짜 탁월한 사람 선택했어요. 저 잘 선택했어요. 저 여기서 나오는 돈 10원도 안 가질게요. 나 여기서 나오는 돈 10원도 안 가질게요. 이거 몽땅 주님 나라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서약서를 써버립니다. 하나님 가지세요. 그래서 거기에 주식이 100%내 거이긴 맞아요. 그러나 그 수입을 제가 1원도 안 갖기로 제가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람 잘 보시네요. 내가. 내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내 주식이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내가 챙기겠다 생각하면 나 엄청 부자 되겠죠. 그러나 그럴 생각 없어요. 네. 그것도 나는 주식도 플로잉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거 굳이 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나 언젠가 죽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죽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그렇죠. 미진아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줄게. 이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줄게. 아우 네, 네가 심지 않았지? 근데 포도원 줄게. 네 파지 않았지? 우물 줄게. 그런데 미진아 네가 나를 존중한다면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고 네가 나를 경멸한다면 멸시한다면 내가 너를 경멸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돈 따라 살지 마라. 말씀 따라 살아라. 너의 비전은 이 지구 242개국 전체를 너의 심장에 넣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와,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이 또 다른 영역 안에서 선교적인 영역 안에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신가 또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나에게만 약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어요. 여기 아브라함이죠. 이삭이죠. 야곱이죠. 쭉쭉쭉 오다가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좀 미진이 있겠죠. 네. 그런데요. 우리는 뭐냐. 예, 이 황금색 라인에 계보, 족보를 계속 확장해야 돼요. 그런데요. 예, 이 족보에 여기 검은색 족보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룻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네, 루벤 네, 떨어졌습니다. 예, 시몬과 레위 떨어졌습니다. 이 족보예요. 하나님의 톨레도 안에 족보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 까만색까지도 다 복음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게 하는 거. 하박국 2장 14절이 온 땅 안에 꽉 차게 하는 거.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뿐만 아니라 너에게 실질적 능력 행함도 줄 것이고 은사도 줘서 너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라.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건 누가 깨트립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십시다. 네, 오늘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아버지 저를 써시고 우리 패밀리를 써시고 우리 자식을 써주십시오. 우리 기업을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대지의 성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통해서 깨집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깨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바로 제가 아브라함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주님. 제가 바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버지, 바로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아버지 대제의 성문을 깨뜨릴 자입니다. 아버지, 바로 제가 저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데 아버지 저를 쓰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더 축복하셔서 아버지 각 사람 개인들 아버지 가정들 기업들 교회가 아버지 대제의 성문을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개인들을 쓰시고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쓰십시오. 아버지 여기서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함께 이 일어나게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